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전과 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세워나가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20장에서 우리는 보았는데요, 부활했음을 친히 이렇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신 것을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키시고 또 21장 1절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는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모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총 7명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이 중에 2명의 제자들을 익명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종종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자는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길 기대했지만 정작 멀리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과 친밀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만약 요즘 영적으로 공허하고 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하고 그런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친밀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열매도 은혜도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른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데 있었지만 우리는 잡은 고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153마리의 고기를 세는데 이렇게 바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때는 고기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즉각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행동이 앞서갔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앞뒤 안 보고 오늘도 보면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또한 처참하게 실패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섰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도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참 우리를 위로하고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드로를 뒤따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이렇게 피어져 있고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정적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입을 열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상충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정적이 흘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수군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했던 모습과 같이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지시고 나누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또 감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책망과 교육을 위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다시 얻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이렇게 관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관계는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만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끈처럼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며 우리를 땡기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매일매일 실패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우리를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 그 사랑이 오늘 새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슴 가득히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죠, 베드로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한 확인으로 그 빛을 청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의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가파오라는 원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필라오라는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과 다른 단어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점점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빼시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첫 번째와 같이 동일하게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답할 때 사용했던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동일하게 필레오로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완전히 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만큼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를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아가파오에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왜 필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 또한 나의 연약함,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코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터무니없는 사랑이기에 감히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자신의 귀한 양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바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부탁하신 후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진실로라는 강조 어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서 젊을 때와 늙을 때를 대조함으로 인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8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이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를 맛보았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바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안아 주셨던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이 항상 갔던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의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했던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기다려 주시고 안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제자의 삶을, 옳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만들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단지 자신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길에 대해 듣고 주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랑하는 제자의 종말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궁금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각 다른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또한 각각 다른 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야 할 길이 다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이나 주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발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라는 그 발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발레를 보냐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저기 발레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히 주인공 발레리나는 1인 2역을 하는데요. 그중 흑조 오딜의 안무 중에 32회전 푸에타라는 것이 있는데 32회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생각과 함께 동시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는 코끼리 코를 하고 10번만 돌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32회전을 하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래저래 책도 찾아보고 그때는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활성되지 않았던 적이어서 책을 찾아봤는데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 무용수는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한 관객을 딱 지정한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그 한 사람에게만 계속적으로 응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선이 어떻게 되죠? 고정됨으로 인해서 목이 돌아가지 않고 그 시선이 고정됨으로 인해서 32회전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발레리나와 같이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는 거죠?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끝까지 제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베드로에게 처음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우편에 그물을 던졌다 했던 모습은 초창기에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망찬을 했던 그 모습,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뜨거웠던 첫사랑을 했던 그때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끝났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내 자신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점검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끝없이 기다려 주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각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공동체와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땅끝이 변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